남북 대립과 백마탄자의 성이라고 했는데, 남북 대립이 있게 된 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남북의 대립이 있어졌느냐, 우리 구약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율법 시대에 된 일은 은혜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 시대에 될 일의 그림자요 예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남북 관계가 우리 신약 시대의 남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구약 시대 남북 관계 보면은 우선 먼저 이스라엘 중심한 그 주변 국가들의 남북 관계. 제일 처음에 이제 남방 애굽이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요셉 때에 야곱이 70여 명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본토 이제 참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애굽이 처음에는 환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출애굽할 무렵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 거죠. 그래 남방 애굽은 처음에는 환영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부터는 북방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대국,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아수르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제 북방 사마리아는 완전히 멸해버리고, 아수르가. 유다까지 멸하려고 하다가 아수르는 이 하나님의 권세 역사 앞에 하룻밤에 사내립과 18만 5천이 무너진 시체가 되고 혼이 나서 도망가 죽고 사내립 왕은 죽고 이 아수르는 망하고 말죠. 그 다음에 이제 북방에서 다시 일어난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남방 유다까지도 완전히 파멸을 당하고 바벨론 70년 포로되어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중심한 남북 관계를 보면은 이스라엘 중심에서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결국은 이 제국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다가 망하고 말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남북 관계를 보면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이방 여인을 많이 취하고 또 하나님이 왕으로서 금해야 될 세 가지 있잖아요. 군대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이 솔로몬 왕은 이상하게도 그 세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범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렇게 영광스러운 참 솔로몬 그 왕으로서 복을 주셨는데 결국 솔로몬이 말년에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 인생은 여러분 솔로몬 왕과 같이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는데 세상에 예수 없는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다
헛된 바람잡이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예?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복인 줄 믿습니다만은 또 실상은 신앙생활 잘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정말 진짜 복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복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순교자들, 바울과 같은 바울 사도와 같은 분, 이 세상에 받은 복이라고는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저 사람들, 제자들 양육한 것이죠. 교회 개척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이 전부 다 자기 백성들이 되어서, 그 백성들이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상급으로 나눠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받을 상급이 땅이 많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백성으로 거느리고 큰 왕으로서 영광 중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딱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남북으로 나누면은 남방 애굽, 북방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한 나라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민국가인 이스라엘 한 나라를 놓고 보면은 남북으로 또 나눠진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그래가지고 북쪽은 아예 나눠질 때부터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나라와 같아요. 남북으로 딱 나눠지면서부터 북쪽 여로보암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무나 이제 뭐 짐승 몇 마리 끌고 오면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절기를 변경을 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남쪽 유다 지파 지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수없는 악한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말지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그 후에까지 쭉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다가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왕들 못지않게 악한 왕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남유다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다윗 왕의 그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지켜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남쪽 유다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 완전히 포로되어 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사름을 당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구약시대의 이러한 남북관계, 이스라엘 주변 남북관계, 국제적인 남북관계, 또 이스라엘의 남북관계, 이것이 오늘날 신약시대, 신약 종말에, 인간 종말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영적 이스라엘 종말의 남북관계, 여기 이제 스가랴 6장이 승리와 평화죠. 승리와 평화는 곧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승리하고 난 후에 참된 평화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평화왕국이 온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도 남북으로 대결하는 시대가 있고
또 두루두루 다니면서 협상하는 시대가 있고, 협상하는 시대, 협상 시대 끝에 이제 남쪽에서 북진해 올라가 가지고 북진 통일을 하고, 그 후에 잠깐 동안 42달 동안 짐승의 세력에게 붙여버렸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순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제 참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참된 평화의 왕국을 이룬다는 이 승리와 평화에 대한 말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것이 종말에 주시는 교훈, 두 노산 사이에서 4대 병거가 나왔잖아요. 그럼 두 노산이 뭐냐? 두 노산이 세계가 두 세력으로 딱 양분되어서 대결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죠. 이 스가랴 6장 말씀과 같은 말씀이 계시록 6장에서 4대 병마 4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4대 병마가 나오는데 두 노산 사이에서 4대 병마가 나온다. 4대 병마가 나와가지고 딱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두 노산 절대로 이 합할 수가 없고 섞일 수가 없고, 이것이 계시록 6장에서 붉은 말과 검정 말로 나오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붉은 말은 공산주의, 검정 말은 자본주의.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철저히 대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 종말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남북으로 말씀하실 때에 스가랴 14장에서 남북으로 갈라진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북으로 나누면은 남쪽은 자본주의, 북쪽은 이제 공산주의,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이 두 노산처럼 세계가 양분이 되었느냐? 여러분, 2차 대전 후죠. 그래 이제 구약시대에 북방에 자리 잡은 아수르와 바빌론, 우리 신약시대에도 북방에 자리 잡고 나오는 짐승정권, 거짓선지, 신약 종말에도 북방에서 나오는 두 짐승,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용의 권세 받고 나오는,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새끼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 짐승으로부터 권세 받고 나오는 거짓 선지. 이것이 구약시대의 아수르와 바벨론 세력이 오늘날 북방의 붉은 짐승과 붉은 옷을 입고 나오는 음력 거짓 선지, 남쪽에는 검정말 자본주의, 이렇게 딱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런 이제 두 노사처럼 딱 대결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었느냐? 2차 대전,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와 같은 짐승정권 공산당이 나오게 된 것은 그 과정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1848년 마르커스 엥겔스에 의해서 공산당 선언이 있었죠. 그 다음에 1917년에 레닌에 의해서 소련, 러시아 공산 폭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쭉 이제 계시록 8장에서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1950년도에 가면은 이것이 완전히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과정이 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세력, 구약 아수르와 같은 짐승의 정권 붉은말 공산 세력은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붉은 말이 나와 있었지만은 미국과 소련하고 한편이었잖아요.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한편이 되어서 싸우고, 또 미국, 소련,
중공, 또 이제 그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연합국이 되어서 싸웠지 않습니까? 소련하고 미국하고 2차 대전까지는 협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웠는데 결국 미국의 원자탄으로서 이제 일본이 마지막으로 2차 대전에서 항복하게 되므로 1945년도에 항복하게 되므로 우리나라도 해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아래 건국이 된 것은 48년이죠. 그래서 45년부터 해방된 때로부터 나라가 세워지기 48년도까지 우리나라도 엄청난 사상적인 모두 문제가 혼란한 시대가 있었죠. 그래도 2차 대전 후에 많은 나라들이 식민 통치를 받다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식민 통치를 받던 나라들이 많은 수십여 나라가 해방을 받았는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도 보니까 좌우 합작을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가 하고 이제 합해가지고 다투지 말고 서로 합작해서 정부를 세웠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전부 다가 공산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7년에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이거 아니네 하면서 소련 공산당하고 이제는 대결을 하고 이제 서로 적대 관계를 이루고 오히려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을 손을 잡고 소련과 완전히 이제 갈라서게 되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것이 47년부터. 그래서 그때까지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 나라 이 불구스름한 사람들은, 불구스름한 족속들은, 인간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앞제비고 미국의 간첩이니 이렇게들 말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미국 이승만을 처치해버리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1947년까지만 해도 미국하고 소련하고 손잡고 이제 또 45년까지 2차 대전까지 같이 싸우고 그런 나라거든요. 그 미국하고 소련하고는 자꾸 연합을 하고 서로 협력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극도로 공산당을 반대하거든요. 여러분 1917년도에 러시아 폭동이 공산 폭동이 일어나고 난 후에 23년인가 한 4, 5년 지난 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저기 하와이 계시면서 태평양이라는 잡지에다가 공산당의 당 부당 이러한 글을 써가지고 그때부터 공산당이 얼마만큼 이제 참 잘못된 사상이고 정치라는 것을 강조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막 끝까지 그 공산당은 호열자와 같은 거죠. 걸리면 죽는 것이고 또 가정에 아들이 공산당 하면은 부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형제가 공산주의 하면은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철저히 공산당을 배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소련하고 자꾸 협력을 해서 전쟁도 하고 그리 하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극도로 반대하니까 아예 막 작전을 해가지고 이승만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승만 대통령은 살아남아가지고 6.25 전쟁을 치르고 그 후에 한미동맹을 통해서 이 동북아시아에 60년, 70년 동안 큰 전쟁 없이 지나오면서 얼마나
이 동북아시아가 이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요?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경제적으로 제일 1등 해가지고 먼저 1등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 다음에 경제성장 세계적으로 1등을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이 지금 한 20, 30년 동안 쭉 경제 성장을 해 나왔죠.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 동북아시아에 뭐 러일 전쟁, 청일 전쟁, 또 이 만주 사변, 이런 전쟁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전쟁 없이 한 70년 내려오는 동안에 이렇게 일본이 1등, 우리나라가 1등, 중국이 1등.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 4, 5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참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가운데서 지켜나온 이 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딱 공산당을 철저한 기독교 정신 사상으로서 공산당을 대적하다 보니 미국과 대결하다가 결국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 옳다 그래가지고 소련 공산당하고 이제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세계가 1세계, 2세계 해가지고 딱 나눠져가지고 대결 냉전 시대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마치 구약 시대의 남방 애굽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환영하죠.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남북 관계에 있어서 북방은 짐승정권, 공산당, 남방은 애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 이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 지금 애국과 같은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돕지만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면은 이것이 계시록 6장의 청황생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전부 협상으로 들어가고 세일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은 협상하면 망한다. 청생말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백마탄자는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가 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워야 될 것을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 2차 백마 승리를 증거하는 세일의 역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세일의 역사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세일의 역사, 이 말씀이 나와서 나중에 싸우게 될 때에 협상하는 세력과 협상하지 아니하는, 협상 반대하고 심판 있는 평화를 증거하는 세력과 정치도 종교도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국가 이루어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구약시대처럼 이제 두 노산처럼 딱 나눠졌는데, 남방 애굽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은 붉은 말 공산주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협상주의 청황생말,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구약시대에 남유다가 어느 세력이 망했습니까? 아수르, 총칼 들고 오는 아수르에 망한 것이 아니라 글과 예물을 가지고 온, 이사야 39장, 글과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타협을 할 때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무슨 일이뇨? 그래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져가지고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요, 네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 데려갈 것이다.
히스기야 왕의 타입을 인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와 같이 남유다는 북방 아수르의 총칼에 망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겨울 정책에 망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노산처럼 남방 자본주의 국가, 북방 공산주의 정치가 남북으로 대립이 되는데, 북방에 두 나라가 있었다고 했죠. 구약시대 아수르와 바벨론. 마찬가지로 북방의 두 세력, 계시록 13장에 짐승 둘이 나오잖아요. 1절에서 나오는 것은 용의 건세 받은 짐승, 11절에서 나오는 짐승은 짐승으로부터 건세 받고 나오는 거짓 선지 짐승. 이것이 오늘날 정황생말, 오늘날 북방에서 나오는 또 온 세상을 미혹하는 협상주의, 미혹의 허감. 그래서 오늘날 세계가 남북으로 나눠진 것이 47년도에 미국과 소련이 딱 대결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8장과 같이 3분의 1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씀대로 3분의 1이 공산화된 것이 1950년, 1949년도에 중국 그 넓은 대륙이 국공합작을 통해서 막 공산화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 볼록하고 우리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하고 딱 두 노산처럼 되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에 보니까 6절부터 8절에 이제는 두루 다녀보라, 두 노산같이 딱 대결에 나오다가 두루 다녀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방에서 북방으로 나간 두 병거가 있죠. 그 이전에 육적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것처럼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나눠진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해방 후에 일제 식민 통치 아래서 해방을 받고 나니까 이제 통일된 한반도가 돼야 되는데,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이제 남한에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정치적으로, 북한은 공산주의, 남쪽은 자본주의,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마치 육적 이스라엘 때에 여로보암 왕이 완전히 종교를 파멸시킨 것처럼 우리나라도 남북이 딱 나눠지고 나서 김일성이가 뭐 했습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파멸시켜버려요. 완전히 교회를 파멸.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우리나라 교회가, 북한이 더 왕성해졌었는데 3.8선이 딱 남북이 분단되고 나서는 북한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파멸을 시켜버리고, 우리 남한에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교회 부흥과 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복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자랑하는 이런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게 망해버린 것처럼 오늘 북한은 공산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쪽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인 또 발전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6절로 8절에서 두루 다니는 것이요. 북방에서는 남방에서 먼저 흑마가 북방 땅으로 나가고 백마가 그 뒤를 따르더라. 우리나라도 남북이 딱 세계적으로 철회장막, 주계장막 해하면서 딱 이제 계시록 8장에 바다에 배들이 깨진다는 말씀처럼 교통이 봉쇄되고 왕래되지 못하고 그랬는데,
72년도에 세계적으로 남북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또 이제 중공과 미국과의 협상, 그 다음에는 이제 러시아와 미국과의 대결 속에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다시 러시아 이름이란 국가가 나오게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방의 검정말이 북방으로 먼저 들어갔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물론 72년도에 7.4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남방의 자본이 북방으로, 검정말 자본이 북방으로 들어간 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많이 들어가서 이제 북방 핵무기 해결한다, 핵무기 만들 그런 기술도 없고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것도 없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 완전히 속은 거죠. 마귀 사단에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흰말이 북방으로 나가더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흑마는 북편 따로 나가면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그러게 흑마와 백마는 남방에 있다는 거죠. 북방 공산권 안에는 가짜 교회만 있을 뿐이지 참 교회는 없고 지하 교회는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북방에서는 붉은 말과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이제 땅에 나와서 두루 다니더라. 건장한 말, 어룽진 말과 건장한 말이 남편 땅으로 나와서 두루 다니더라. 지금 평화의 사신들이, 개울자들이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8절에 보니까 북방으로 나간 사람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참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북방으로 나간 검정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흰말이 북방으로 나간 흰말 탄자가 흰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죠. 그럼 흰말 중에서도 두 가지 흰말이 있죠. 두 가지 성리, 두 가지 성리, 두 가지 흰말. 계시록 6장이잖아요.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백마, 첫 번째 성리, 재림주와 심판과 새시대를 증거하는 둘째 백마의 성리. 여기서 북방으로 나간 백마가 성리하는 것은 두 번째 성리의 백마죠. 첫 번째 백마 성리는 여러분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심으로 성리하셨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리하신 것처럼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이 종들도 순교함으로써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죠. 순교함으로 성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데 어떻습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접할 진리를 증거하는 종들에게도 대적을 쳐서 멸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은 공산당에 의해서 북방 짐승 정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장의 권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는 권세,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 이런 자유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신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북방으로 북진해 들어가지고 쳐서 굴복시키면서 그 지하교회에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한 알갱이도 남김없이 찾아내서 이제 새 시대로 인도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백마의 두 번째 승리예요. 백마의 두 번째 승리. 계시록 6장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말을 갖다가 오늘 마귀 사단의 족속들이 그 말을 적거리서도록 하잖아요. 예수님을 적거리서도 하는 이런 소경들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100만은, 그 100만은 기독교 복음주의다. 기독교는 1차 승리, 2차 승리가 있다. 1차 승리는 십자가 승리와 이방에 빛이 되는 세계적인 천국 복음 운동이 1차 승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리가 나오는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은 해듣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와가지고 철장의 건세를 받은 승리하는 용사들이 나와서 대적을 심판하고 새시대에 오는 이러한 2차 승리, 백마 2차 승리가 있다. 그래도 계시록 6장의 100만은 목록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계시록 19장의 100만은 결론적으로 완전히 두 번째 승리를 이루고 난 승리를 이루는 100마 2차 승리를 말씀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 100마 2차 승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두 번 승리가 있잖아요. 여기 본문에서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북진할 때지요? 예, 북진할 때. 그래도 이때 북진할 때는 멸망의 비로 소재하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확 일시간에 불살라버리는 승리가 아니고, 그 승리가 아니고 북방에 있는 택한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철장의 건세로 질그릇치듯이 부수며 마치 엘리야가 주여 할 때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모세가 주여 할 때 홍해 바다가 열려지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고 이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계시록 11장 5절로 6절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역사,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완전 역사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그런 역사가 따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거짓 선지에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종들은 이 북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종들은, 여러분 여기 북진할 때에 북방으로 나가게 될 때에 얼마나 신나. 철장의 건세, 건세에 있어서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 건세.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건세 받아가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의 자녀가 되고 국회의원 자녀가 되고 뭐 힘있는 사람의 자녀가 돼도 모두 얼마나 모두 오늘 희한맹랑한 것은 미국은 지독히 반미 운동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가서 뭐 공부하게 하고 미국에 가서 집 사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모두 우리나라 이 모두 정치권에 있는 미국을 반대하면서도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미국에다 집 사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참 뭐 좀 그런 뿔구스름한 그런 정치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처부수는 이제는 마지막 때는 계시록 2장에 철장건세, 철장건세. 그리고 이 백마탄자에게 두 번째 승리를 위해서 이사야 11장에서는 입에서 불이 나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여버리고 계시록 11장에서는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원수를 소멸하는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는 철장의 건세, 질그릇 부서지듯이 쳐 부숴버리는 철장의 건세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북방으로 그런
완전 무장을 세임과 완전 영감, 완전 지혜, 정인의 권세를 주셔가지고 북방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정도 무장을 해가지고 북진에 올라가야 처부수고 승리하지. 1차 백마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적당히 서로 평화 협상해가지고 하자니 이거는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 마귀사들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뻔와 꿀을 먹는 참된 평화의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룬다고 하셨지. 절대적으로 여러분요, 인위적인 평화를 꿈꾸면서 부지런히 왕래하면서 그 평화를 노래하던 사람들은 슬피 울고 통곡하면서 햇돌같이 살라진다는 것이 이사야 33장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첫 번째 승리할 때는 백마탄자가 북진해가지고 하나님 할 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5개월 하는데 북진해가지고 싹 택한 자 찾아내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올라갔다가 후 3년 반 후에 아마겟돈 전쟁 때에 지상 강림함으로 멸망의 비로 소재하고 계시록 18장처럼 일시에 바벨론이 불타서 싹 망해버려 다시는 애통하는 소리나 곡하는 소리가 없이 깨끗이 멸해버리고 계시록 19장과 같이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할렐루야 하면서 노래하고, 이제는 백마탄 예수님과 백마탄 군대가 지상강림에서 아마겟돈 전쟁하고 나서 자기들만 살 길하고 숨어있는 자들 소탕작전 벌이고 나니까 계시록 20장에 참된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왔다 우리의 때 저가 먹고 눈물 없이 살 때 왔다.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보러 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선지국가를 위하여 예배한 이 나라를, 또한 이 기독교 종말의 동북의 소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이 동북 지방에 오늘날 되어가고 있는 이 모든 역사를, 일들을 볼 때에 정말 바빠하시는 주님, 우리도 바빠하는 심령으로 백마탄 사명용사가 되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나중에 해산수고도 두 가지잖아요. 죽는다고, 심판받는다고 해산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권능을 받아서 짐승의 군대 심판하는 백마군대 사명자의 인격, 사명자로 인정받고 검열받기 위해서 해산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마음에 조금도 마귀한테 마음의 생각 하나 용납지 말고 철저히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여러분, 성령 충만 중에서도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마귀 사단의 생각이 조금도 내 마음에 참사하지 못하도록 딱 경계를 하고,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승리, 말에서부터 승리, 행함에서부터 승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 남북 대결 이러한 시대가 왔다. 국제적으로도 지금 극도로 공산주의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철저히 공산주의,
저는 트럼프 대통령 유엔 연설에서 말이죠, 각 나라가 자기 나라 자기 종교를 다 존중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절대로 용납지 않겠다. 이야, 그 트럼프 대통령 참 얼마나, 저는 그 영상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예. 그래서 참으로 이 철저히 공산당하고 공산주의하고 저 김정은이하고 중공하고 철저히 싸우려고 하는 이러한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이 협상으로 나가는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북방을 기뻐하는 이 정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고 최후의 승리는 백마에게 있다. 북진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것이요, 지상강의 마음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멸망으로 소재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참된 평화와 영광스러운 왕권의 우리 예수님 왕의 왕으로 모시고 왕권의 영광으로서 영광스러운 새시대 1000년 참된 평화왕국의 그 영광을 누리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쫙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그 영광을 누리는 천하의 가장 복 있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